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마르다 마리아의 기대와 달리 이틀이나 더 유하여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가 아닌 당신의 때의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질문 한번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이 지체되는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지체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누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르다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치료의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이 자신에게 행했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빨리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자신을 밝혔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하나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체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체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된 마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못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네가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에게도 큰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이틀 더 유하셨습니다. 일부러 유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더 힘들더라도 버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 원하는 거에 즉각 응답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내 기대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지금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고 더욱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키우다 보면 부모가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응답,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삼촌, 이모, 할머니들이에요. 왜? 바로바로 인기 얻으려고. 짧은 순간에 예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유아가 감기가 오는데 아이스크림 줘.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안 줍니다. 왜요? 아이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성품에 원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걸 얼마나 알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거절할 것이 아파도 용기를 갖고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자녀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인기가 아니라 자녀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지체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을 지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지어내도 얘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초신자들은요, 즉각 응답합니다. 초신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주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다 들어준 거예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뭔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초신자들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점점점 응답이 지연되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엔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큰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단계가 되면 그냥 주님의 뜻이 내 뜻인 경지가 돼요. 그렇게 자신의 기대와 때를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갑니다. 그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연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응답이 지연되는 건 축복인 줄로 믿읍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네가 믿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요, 먼 미래가 아닌 오늘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약간은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마음을 토로했지만 그러면서 뭔가 희망이 있는 말로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무슨 의미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무엇인지 구하지는 그 내용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예수님을 향한 신뢰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전히 변함없는 신뢰의 고백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마르다가 깜짝 놀랐지만 곧 바로 체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근데 마르다는 내 마지막 날 다시 그 날에 부활하겠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에 마르다는 현재 일어날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향받지 않는 생명의 새로운 차원의 부활을 주시러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공통 소망인 마지막 날에 있을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고수합니다. 예수님 말한 부활의 사건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대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부활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인격과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변함없이 아니 혹은 더 나빠진 상태로 가다가 부활 후에야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천국 가서나 우리가 변하지 이 땅에서 우리 안 변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어 구원은 받지만 사람은 안 변해.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질 나쁜 거 그대로 성질 나쁘고 나쁜 습관 그대로 나쁘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더라. 내가 30년 동안 설교했지만 교인들이 안 변한다더라. 인격과 영성이 따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만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만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죽어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 죽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현재다. 지금 네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몸과 인격을 포함한 전 존재의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구원은 현재입니다. 부활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이 왜 한계성을 갖고 변하지 않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변화를 막고 여전히 내 삶의 과거의 행동과 습관대로 살게 만드는 패턴으로 가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 때문에 우울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몸에도 병이 오고 제때 치료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편으로 에고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구원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왕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졌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은 죽어서가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의 삶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삶은 오늘 현재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에고의 죽음입니다. 두려움을 잔뜩 가지고 있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두려움을 잔뜩 안고 있는데 두렵지 않게 딱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자아가 죽게 내버려둡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손을 안 내밀어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려요. 아, 끝났구나. 망했다. 이러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죽음이 몸의 죽음이 아니고요, 영의 죽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에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주체는 에고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사실. 영의 내가 아니라 에고의 내가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에고가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즉각 안 오셔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 마리아의 죽음입니다. 마음이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죽기 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선포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사로가 안 죽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바둥거려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죽게 내버려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안 죽게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심으로 죽게 내버려줍니다. 그리고 부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주체자가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고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면 우리 삶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어짐은 오늘의 부활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입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부활의 삶은 심지어 우리의 몸도 바꿔주십니다. 에고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몸이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몸은 하나님의 축복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하나님의 생명의 삶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오면 그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감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게 싫다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에고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평안을 갖고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죽어서가 아니고 오늘의 현재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구원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고 내 바람이 죽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응답의 지연의 상황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힘겨워하는 그러한 나를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합시다. 어제가 또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는 우리의 삶이 부활할 것을 소망합시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착착착 오고 막 부흥하고 건물도 막 우리가 원하는 깨끗하고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 마음대로 기대대로 안 해주시죠.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와주세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건 온전한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아직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